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디아스포라의 이야기, 특별히 구약 성경은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십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의 경우, 요셉이 이제 그 고센 땅, 애굽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12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백성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또한 때가 되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아수리아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아비 집에서, 본토에서, 고향에서 떠났다는 것이지요. 흩어지면서 그들이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에스더의 말씀도 디아스포라의 스토리입니다. 본토를 떠나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타국에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잘된 경우, 성공된 케이스가 몇 사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였고, 모르드게는 공인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높은 공인으로서 그 페르시아에서 일하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왕비가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부인이 되어서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디아스포라 케이스 중에 성공된 사례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디아스포라 사람들 중에 굉장히 성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 에스더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재중 동포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리고 또 그 밖에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에서도 오셨나요? 오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아주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에스더가 성경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전경인가, 영어로 하면 캐넌인데 구약의 39권 중에 한 책인 전경으로 에스더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 하고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를 합니다. 많은 서로 이제 화제거리가 됩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제 개입을 하시어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펼치시는가,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 흐름에서 에스더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씨앗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창세기부터 이제 그 신약 시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한 나중에 유대 백성들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 왕들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 역사가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대로 갈라지면서 나중에 또한 바벨론으로 추방당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바벨론으로 추방당했다가 다시 오는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다시 유대로 돌아와 가지고 유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유대 백성들아, 그리고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도시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유대의 역사가 진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백성들의 스토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젠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추방당했다가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되리라라는 예언을 하시고,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잘 세워져야 그 민족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의 또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죠. 근데 에스더서는 돌아온 백성들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입니다. 남아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흐름, 구속사역의 흐름,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연결되는 흐름에서 에스더가 꼭 나와야 되는가? 이게 큰 디베이트가 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게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성경에 꼭 우리가 넣어야 되는 전경이다, 외경이 아니다. 가톨릭 성경을 보면은 외경이 있습니다. 전경 말고 외경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마카비서라고 유대 백성들의 독특한 이야기를, 유대 백성들의 독특한 역사 이야기를 담은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도 그냥 유대 백성들 저기 멀리서 남아있고 돌아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이제 탄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이 없는 저기 있는 유대 백성들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경에 꼭 포함될 필요가 없고 외경에 우리가 집어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굉장한 디베이트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에스더서를 꼭 집어넣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근데 저는 이번에 에스더서를 다시 보면서 또 한 가지를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연결 포인트와 상관이 없는 스토리가 왜 성경 전경 안으로 들어온 것인가? 마음속에 이러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스토리는 디아스포라 스토리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스토리, 돌아온 백성들이 아닙니다. 본토로 아비집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연결점이 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한 맥락의 흐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디아스포라를 잊지 아니하신다.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그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하이라이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도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 남아있는,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완전히 몰살되기 바로 직전에 모르드게가 공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만의
이 계획을 알게 되고, 이 하만의 계획을, 왕의 오른팔과 같은 하만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스톱시키기 위해서는 왕비 에스더만 일을 할 수 있구나 깨닫고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 동생 에스더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가 지금 왕비가 되어서 혼자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너가 만약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하실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말하죠. 아닙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사촌 오빠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사촌 오빠께서 주신 말씀처럼 바로 이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것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오는 에스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디아스포라를 통해 에스더의 스토리가 디아스포라의 스토리고,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의 스토리가 저기 상관없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 그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보시면서 에스더를 성경에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도전을 던져주시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재중동포로 지금 한국에 와서 살게 하시고 그 밖에 디아스포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중미에서 살게 하신, 아니면 그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똑같은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교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해야, 자원은 발견을 해야 역사가 바뀝니다.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자원인데, 석유, 오일이 발견되면서 전에는 가난했던 나라들이 리딩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역사의 판은 발견되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선교 전략을 위해 디아스포라를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선교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원으로 오늘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필리피노 디아스포라, 차이니즈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아비집 본토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무슨 이유로든지, 어쩌면은 기근 때문에, 어쩌면 전쟁 때문에, 어쩌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가슴 때문에, 어쩌면은 더 좋은 그 희망을 위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많은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펼쳐 놓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자원이다. 이것을 지금 요사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선교 모델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시고 온 땅에 흩어 놓으시고 준비하신 디아스포라를 발견하게 되면, 석유를 발견해서 역사의 판이 바뀌는 것처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석유하면은 더러운 그냥 검정 물이었어요. 더러운 물이었어요. 근데 석유가 발견되면서 역사의 판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로 발견이 될 때, 하나님의 자원이 발견이 될 때 바뀌는 것인데, 디아스포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새로운 전략이다.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이때를 위해 나를 디아스포라로, 내가 태어난 아비 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하신 게 아닌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으로 던지고 싶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윤 목사님은 한 54포인트를 하셨죠. 저는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 3포인트인데 첫째로 이겁니다.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영적 각성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한국에 살고 계시던 그 전 러시아에 살고 계시던, 아메리카에 살고 계시던, 호주에 살고 계시던, 유럽 어디에 살고 있던,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영적 각성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의 스토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불씨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이 가기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왕, 애굽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에 야곱이, 기운이 다 빠진 노인이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애굽 왕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다르시구나. 이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시구나. 요셉의 하나님을 나도 경외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한테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각성의 불씨를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10년 동안 살다가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가서 36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쭉 자란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요사이, 미국은 한때에 진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미국 US 달러를 보면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신뢰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모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 가보세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밸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부터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더 이상 이러한 그 기독교 국가의 밸류를 갖고, 가치를 갖고 살지 못하고 있는 이때 누가 그 나라의 영적 불씨가 되는가 보니까 이민 교포 교회들이에요. 한국 교회들, 멕시칸 교회들, 아프리카에서 온 교회들, 자마이카에서 온 교회들, 이민 교회들이 미국의 영적 불씨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미국에서 기도 운동을 이끌고 있는 교회들은 교포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기도 운동을 이끌고 있고, 라티노 교회들이, 중미, 남미에서 온 그 교회들이 미국의 문화 운동을 하고 있고,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 미국은 그 하나님의 영적 그 각성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불씨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 각성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체질적으로 우리는 약해요. 그 나라의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이 큰 그 주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는 복음이 잘 전파됩니다.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 이민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 백성들이든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들, 코리안 디아스포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디아스포라가 되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많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궁핍할 때 부요함이 되시는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적 각성 불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나라에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나라의 교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적 각성 불씨가 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중동포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한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국에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쓰셨던
이종인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이 잘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재정비되고 있는 때입니다. 회복되고 있는 때입니다.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셔야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시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져주시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제중동포를 한국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갖고 계시는 독특한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잘못한 거 참 많습니다. 잘못한 거 참 많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참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재정비해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요사이 제가 주일 설교자 섬기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을 모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국교회 배울 것은 배우시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동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땅에 부흥이 있고 한국은 많이 쇠퇴해 가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부흥하고 있어요. 중국 교회들이. 그 중국 교회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해외 파송은 미국이 처음이고 1위고 한국이 2위지만 해외로, 그러나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선교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중국이 넘버원입니다. 지금 선교하는 나라에서. 그럼 넘버원 선교하는 나라로서, 부흥을 체험하는 나라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성이 있어요. 그 독특한 영성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 영적 각성 불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여러분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물론 더 좋은 희망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한국교회가 지금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만지심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밖에서 온 이분들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영적 각성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 북한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북한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흩어진 여러 곳에서 한 곳을 향해 마음이 모아진 것이 에스더의 스토리입니다. 그들이 지금 페르시아 멀리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멀리가 있는 가운데 왕을 섬기는 느헤미야도 나왔고 왕비인 에스더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멀리 있지만 그들이 한 곳에다 마음을 둡니다. 한 곳에다. 모르드게가 한 곳에다 마음을 둡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그쪽을 향해 하나님의 관심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어디로 흐를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북한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해 every year, 매해 가장 많은 순교자들,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나라에 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시편 116편에 보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곳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한 곳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쭉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2세들, 3세들 보면은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가보니까 남미에서 자란 2세들이, 3세, 4세, 5세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통일을 체험한 독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직도 통일을 바라고 있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겠다. 매해 몇 번씩,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독일 교회들이 한국의 지도를 놓고 북한과 남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는, 북한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디아스포라 아니면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비자로는, 우리의 패스포트로는, 여권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외국 여권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고, 중국 여권을 가지고는 그냥 내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습니다. 북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요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학자들 중에 presence as mission, presence as mission, 이게 뭡니까? 가서 사는 것이 곧 선교다. 가서 사는 것이 선교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선교다.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교다. presence as mission이라는 말이 요새 선교학 중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꼭 가서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사역을 안 할지라도 가서 살면 돼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살면 되고, 예수 믿는 자들로서 가서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고. 근데 요사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외국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우리 제중도포들이,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만드시고, 세계에서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여권은 딱 하나, 대한민국 여권은 못 들어가. 다른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중국 분들, 그리고 전 러시아, 그렇죠? 그 중앙 아시아에 계신 분들은 진짜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안방 맞나요? 하여튼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우리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며 믿는 자들과,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밖에서 막 소리를 내어 전도할 수 없지만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지 않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은혜와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이거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에스더와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사도행전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알지만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온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유일한 관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2장을 보니까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2장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셔갖고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에 취해갖고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로,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모여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대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때 대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루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디아스포라의 역사였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았는데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쓰잖아요. 어디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겁니까? 그날 오순절에 역사하신 그날,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복음을 듣고 디아스포라로 돌아가 디아스포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그러면서 신약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차이니스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중국에 왜 이러한 부흥이 있는가? 중국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60년대의 문화혁명 때문이다. 60년대 문화혁명에 교회가 몰살이 되고 기독교 리더들이 죽임을 당하고 선교사님들이 내쫓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문화혁명입니까? 그들을 말합니다. 문화혁명을 통해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문화혁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중국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셨다. 문화혁명을 통해 모든 종교가 없어지면서 중국의 모든 잡신들과 모든 그 우상들이 없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두 번째로 중국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셨다.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야 복음이 왕성할 수 있는데 중국의 수많은 언어를 한 언어로 문화혁명 때 통일하셨다.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도시에 남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지방으로, 지역으로, 시골로 가셨다는 겁니다. 중국의 70년도, 80년도의 부흥은 시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네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중국에 있지 못하니까 중국 디아스포라들을 찾아다닙니다. 싱가포르에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고 인도네시아에 있고 이러한 그 중국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아시아의 선교의 주도권이 모이고 있는데 한국과 함께 파트너로 강력하게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입니다. 거기에 있는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중국 디아스포라들이,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싱가포르의 큰 교회와 리딩 교회와 임팩트를 주는 교회를 세워갖고 세계 선교를 귀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세계 기도 성회가 인도네시아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세계 기도 성회가. 말레이시아 이슬람들이 모여있는 강력한 나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를 통해 중국인들을 흩어놓으셨다가 문화혁명 때에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선교사님들이 디아스포라를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계 선교에 맞다,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중국 디아스포라 그리고 제중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영적 각성의 불씨가 되시고 북한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냥 끝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시어서 살고 있는 이곳에 각성의 불씨가 되며 북한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간구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그곳에서 영적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영적 스파크가 되라고, 부흥의 스파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제중도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살고 있을 때 한국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북한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도 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비즈니스를 통해 다른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며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디아스포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영적 불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꺼번에 불이 타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불씨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에 특별히 온 제중동포들, 이 땅에 왜 왔는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이 땅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향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이 들어가서 디아스포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들어가서 presence as mission, 가서 사는 것, 가서 비즈니스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미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세상을 품고 세상의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날을 향해 우리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